시내산 기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사람들에게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음을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명기 5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사람들을 장막으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다시 말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들을 말씀을 그 중보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들을 말씀을 기다리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31절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만 따로 이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말씀을,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모세에게 다 들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보시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2절에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키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또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얻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는 그것을 지키며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목적 그대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는 당연히 생명도 있고요. 또 보상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장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 생명도 얻고 번성하는 복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을 쭉 읽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오해인지 좀 큰 오해인지는 아마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오해가 있어요. 율법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일 수 있는데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살리기보다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율법이 하는 기능,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죠. 예전 성경에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 없이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래 목적, 신명기 오늘 표현되어 있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그저 죄를 덜 추어내어서 정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생명의 날이 장구하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일 수 있는데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하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라고 실은 주신 것입니다. 위에서 세 가지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유념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 질문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번성하는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우리의 질문이 있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 오면 이 구약의 율법, 이 규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대립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율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줄 정도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실은 그것도 약간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선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실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한 것으로 실은 보여져요.
우리 몇 구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0절 이하의 몇 구절 말씀 참고하십시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지 않고 율법이 흠결이 있고 율법이 뭐가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되는 뭐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여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신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끌고 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생명이었고 선한 것이었고 거룩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것을 악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율법은 원래 신령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죄 아래에 팔려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결말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로 돌아와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라도 또 신약의 말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요. 규례를 정하시고요. 법도를 주신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에 두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됩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 본래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33절 말씀 그리고 6장 3절 말씀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3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며 살게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말씀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